오늘은 총회 주일이요. 또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내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초계같이 바친 애국 선열들과 국군 장병들의 충절을 기념하는 현충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총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세계 선교의 명령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볼 때 가장 많이 선교한, 하나님께 가장 많이 쓰임받는 인물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았지만 그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인간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총회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게 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다니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을 열으시고 복음이 들어오도록 하셨던 것이죠. 저는 특별히 잔 노스 선교사가 어떻게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 성경을 출판하며 그 성경을 어떻게 배달하였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잔 노스 선교사에게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잔 노스 선교사에게 한글 성경 번역이라는 사명을 주셨죠. 잔 노스 선교사는 1842년 스코틀랜드 테인이라는 곳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872년 8월에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미 7개월 전 1월 달에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역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잔 노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협력하여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으로 이방 선교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잔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 중국 선교사가 되었지만 역시 그 이면에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1873년 잔 로스는 한글 성경 번역을 결심하게 됩니다. 1872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1년이 지나 1873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잔 로스 선교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보다 먼저 파송되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조선에 옛 대한민국 조선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전하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내 선배 토마스 선교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구나. 이제 나는 그 조선에 한글로 된 성경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에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1873년인 거죠. 원래 잔 로스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한국 선교에 대한 것은 본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잔 로스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로 대한민국의 조선의 성경을 보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역사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1887년 잔 로스는 한글로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하였습니다. 그때가 1887년입니다. 1873년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겠다 결심을 하고 자그마치 14년이 지나서 1887년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이죠. 잔 로스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먼저 한글을 배워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 당시에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고려문은 청나라와 조선이 합법적으로 무역할 수 있는 장소죠. 많은 조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나한테 한글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사례 두둑히 하겠다고. 그래서 몇 사람들이 와서 한글을 가르쳐 줘요. 선금을 달라. 그래서 1년치 공부할 선금을 미리 줬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방 종교를 전파하는, 조선에서는 금지된 이방 종교를 전파하는 선교사인 거예요. 잔 로스랑 잘못 엮였다가는 자기 목숨이 달아나겠다 생각하니까
한 2, 3일 가르쳐 주다가 도망쳐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을 한국 사람들한테 속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글을 배우게 되고 이응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 그 뒤로 서상윤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렇게 이응찬, 서상윤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고 같이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1882년 최초로 누가복음이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이 한글로 최초로 번역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1887년에 전체 신약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한글 성경 번역의 과정을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 부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먼저 한문 성경을 한글로 1차로 번역했습니다. 다음으로 잔노스 선교사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어에 아주 정통했습니다. 그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의 레그 교수가 최신 그리스어 성경을, 원문 성경을 보내줬는데 그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서 원문과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로스 선교사와 조선 사람들이 모여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다시 감수하고 번역하고 재검토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잔노스 선교사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알고 있었고 중국어와 한글을 단시간 내에 습득하는 등 언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는 이 게이러는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에서 사용하는 언어죠. 영어, 독일어, 불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만주어, 한국어, 중국어 등 11개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잔노스가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데 시간과 물질과 온 힘을 집중하다가 자기가 중국 선교사로 와서 중국 선교한 것을 본부에다 보고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늦게 올렸다고 그 에딘버러 선교 본부에서 얼마나 심한 징계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한 1881년 12월 달입니다. 1881년 12월 한참 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나오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잔노스 선교사의 아들 휴라는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풍토병에 걸리고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아들 휴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잔노스 선교사가 8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4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잔노스 선교사는 대한민국에 성경을 전하기 위하여 자식 8명 가운데 4명이 죽을 정도로 희생하면서 헌신하였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노수 선교사의 피눈물 나는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최초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값어치 있고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잔노수 선교사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잔노수 선교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목숨을 바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잔노수에게 한글 성경 번역이라는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는 자식들 4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사명을 감당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라는 총회에 우리 평강제일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신비롭고 묘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잔노수 선교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사명 감당하는데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잔노수 선교사에게 한글 성경 출판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출판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번역이 잘 되었어도 책으로 출판되지 않는다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책을 출판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수고가 동반됩니다. 지금처럼 인쇄가 쉽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쇄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찍기 위하여 먼저 나무로 된 판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찍기 위하여 나무로 된 판을 만들었어요. 잔노수와 서상윤 그리고 동역자들은 나무판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서상윤과 동역자들이 그 나무판에다가 한글로 전체 번역된 성경을 일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한자 한자 성경 전체를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자들이 그 기록된 나무판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조각하고 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무판을 일본에 보내어 나무로 된 판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판을 그대로 찍으면 나무는 뭉그러지기 때문에 대량으로 책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납으로 된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술이 그 당시에 일본의 요코하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노수는 나무로 된 판을
중국에서 일본의 요코하마로 보내서 똑같이 납으로 만들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때 나온 활자가 35,563개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쇄귀와 인쇄공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납으로 된 활자판이 있는데 그걸 인쇄하는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룰 줄 아는 인쇄공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납으로 된 판을 인쇄하는 기계는 너무너무 비싼 고가품이었습니다. 잔노스가 이 엄청난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 한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잔노스에게 전체 기계값을 헌금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잔노스는 그 돈을 가지고 중국 상하이에 가서 그 당시 한꺼번에 8페이지를 찍을 수 있는 최고급 인쇄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최고급 인쇄기인데 이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쇄가 안 되는 거죠. 참 놀랍게도 중국 사람 인쇄공 2사람을 구하였습니다. 2사람이 실직을 당했는데 인쇄기를 다룰 줄 아는 인쇄공인데 마침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중국에서 그 당시에 크리스찬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멀쩡한 2사람을 직장을 잃게 만들고 마침 성경을 찍는 기계를 다룰 줄 알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인쇄하였고 이때 약 3,000권이 인쇄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권. 실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도 은혜를 주셨고 성경을 인쇄하고 출판하는 일에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나라 여러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배우지도 않은 여러 나라 언어로 방언을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은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성경을 출판하는 모든 과정에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구속사 말씀 가지고 전 세계 열방에 전하겠다 순종할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미말의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잔노스 선교사에게 한글 성경 보급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 출판하고 더 나아가 성경을 보급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전하지 못하면, 보급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잔 노스는 번역된 성경을 조선에 반입시키도록 노력했지만, 그 당시에 가톨릭과 기독교는 금지된 종교요, 성경은 금서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조선에 반입이 안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1883년 이성화라는 사람이 의주로 성경을 반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잔 노스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의주 사람 이성화를 통해서 의주로, 그 당시 압록강변에 있는 의주로 성경을 반입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성화는 압록강변에 중국 여관을 잡아놓고 거기다가 번역된 성경을 쌓아놓고 반입하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병사들의 감시가 얼마나 심한지 성경 한 권도 반입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중국 여관에다가 성경을 쌓아놨는데 이게 발각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빼앗길 위기까지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성화는 눈물을 흘리면서 압록강 변에서 그 번역된 성경을 다 불태웠습니다. 이성화는 잔 노스를 찾아가서, 선교사님, 이 죽을 죄인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성경을 한 권도 조선에 들여버리지 못하고 압록강변에서 불태웠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잔 노스 선교사는 의기소침하기는커녕 이성화를 진심으로 위로해 줬습니다. 이 성경을 표백시킨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성경을 태운 죄를 입는 자마다 크게 성장할 것이라, 이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로부터 10년간 압록강 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비록 성경이 불태워졌지만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물을 마신 자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진짜 실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반드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휘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말씀이 전세계 열방에 전파되고 전세계 열방이 춤을 추며 달려온다라는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이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눈을 들어 먼 미래를 보시고, 눈을 들어 전세계 열방의 춤을 추며 대한민국으로 평강제일교회로 달려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